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소소한 듯 하나 크디 큰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만 기도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임소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새 날과 건강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가 하였으나 부주의하고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수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한 사역 위에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눈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성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8쪽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은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틀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서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렐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셋 사람이 이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횟수로는 28회이더라. 아멘.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보배로운 살아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고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주의 전에 나오소서. 이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 성전에 계시는 귀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각양의 형편 때문에 이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달리다굼의 은혜, 힘든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서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잠자리에서도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회당장, 신실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사람의 딸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딸을 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소중한 주님의 계획, 또 주의 오늘 또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고치러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아시는 대로 이외에 한 사람의 열심을 만나게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혈류증 여인이에요. 긴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 그 예수님에 와서 옷술 하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잡하고 밀리는 사람들 틈에 나와서, 언젠가 제가 그 명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서서 이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옷술을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한시가 위중한데, 아니 총각을 다투는 고는 시간인데도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혈류증 여인을 살리십니다. 회당장 백부장이 직접 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 지금 딸이 숨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고쳐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니까
해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위중한 마음에서 여러분 안달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두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른 아침 여러분께 이 말씀을 올립니다. 소중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주님이 뭔가 지체하시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우리는 빨리 가서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 되기 전에 살리고, 빨리 가서 회당장 야레의 딸도 죽기 전에 구원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주님이 가시다가 다른 일 같은 주님의 일이지만 다른 일을 또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베다니도 늦게 들어오신단 말이고, 또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째 들어오니까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서는 주님이 실수하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일이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안에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입장에도 똑같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죽어가는 자를 살리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이 해당장이 야이로의 아이를 살리는 일이 더 급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생명의 주권자,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 살리는 거나 여러분 혈류증 여인을 살리는 거나 별반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봐서는 뭐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고 낙심이고, 내 입장에 봐서는 예수님의 지체가 매우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병든 자를 일으킨 것은 작은 능력 같지만 그거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거예요. 자, 이 입장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체되는 그 주님의 이끄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시험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병을 고친다면 좀 빨리 고쳐주지.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응답하신다면 시원하게 응답하지.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화끈하게 도와주지. 늘 이 마음이 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들지만,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나를 훈련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벽에 정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대면해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게는 그렇게 깊이 들어와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나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내고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마지막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주님은 아무리 악한 아합의 왕가라도, 여호람이라도, 요람, 아시아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적의 기적을 계속 14년 동안 유예하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의 무궁하심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되어도 여러분, 사람을,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빨리 저 정의를 좀 해주지.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고통을 주는 지휘관을 만나면 저는 지휘관은 왜 진급도 잘 되지? 저거 빨리 어떻게 좀 하나님 손댔으면 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목사를 골탕 먹이고. 그런데 마음에 빨리 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함이 일어나서 마치 하박 여러분 저것처럼 뭡니까? 그 요나처럼 좀 빨리 니네 성이 멸망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험 들어서 박능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의 그 무궁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미움이 더 생기고 원망이 더 생기고 증오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 여러분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깊이 이거 설명 못해요. 몇 번 했던 말을 또 못해요. 주일 낮 예배 때. 그 시간 동안은 들으시는 대상도 달라요. 솔직한 얘기로. 주일 낮 예배 때는 전체적인 노멀한 설교를 해요. 교훈적 설교가 더 커요. 새벽 정도 돼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뵙고 저 경험에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믿음에서도 시험이 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인가의 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지체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내 손을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직접 속히 개입하지 않을까? 해당 장인 라이로는 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하는 거나 내일 하는 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하는 거 내년에 하는 것도 차이가 없고요. 또 이 사람의 일이나 나의 일이나 죽는 자를 살리는 일이나 혈중여인을 살리는 일이나 주님 앞에서는 생명의 주권자니까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내 혼자 내 중심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응답되십니다. 응답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이 최소한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긍휼이 무궁하신 인자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 여기에 시험 들지 말고 내 기도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나타나는 손길에 시험 들지 않아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그 손은 힘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꾸준히가 안 돼요. 꾸준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너무너무 진짜 보배롭고 신실한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슴에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한 군데 두 군데 나와요. 달리타쿰이라고 하는 이 말과 에바다, 7장에 나오는 에바다라는 말이 이거는 아람어예요. 여러분 그때 공통어가 아람어니까 그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 교훈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기 목적을 갖고 마가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뜻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가가 번역을 해줬어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 일어나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51절에. 자, 달리다구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 그런데 이 소녀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녀야 처녀야 아이 이게 아니라 매우 여러분 사랑스러운 애칭이 달리타예요. 뭔 얘기냐면 엄마가 애들이 어릴 때 먹는 것도 이쁘잖아, 그죠? 그러다 또 잠자는 것도 또 왜 그렇게 이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손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코 흘려도 이쁘고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것보다 애들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잠자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이뻐? 내남 없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 됐을 때 그 이쁘게 코나게 자는데 깨우기 싫어. 그런데 이 밝은 아침에 이 밝은 세상을 좀 봤고 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애가서 얘야 할 때 그 사랑스러운 엄마의 마음을 갖고 얘야 할 때 그 얘야가 달리타예요. 자, 쿰이라는 단어를 보면 달리다 쿰이잖아요. 쿰이라는 단어는 더 놀랍습니다. 죽은 아이 일어나 이 말이 아니에요. 쿰은 영어로 get up이라는 뜻인데 일어나는 뜻인데 이 쿰은 죽은 아이야 일어나 하는 명령하는 아내가 일어날래? 일어나야지 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애칭이에요. 마치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아이인데 사랑스러운 엄마가 그 아이 잠을 안 깨우고 싶어. 그런데 일어나서 이 밝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아침을. 그리고 이 좋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얘야 일어날래? 하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신 거, 우리 임 권사님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 상황은 세 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여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걸 코로나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줘야 하나님이 돼요. 최소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내가 지금, 이거 죄송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꼭 중병, 미안합니다, 암을 걸렸다가 살아나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삶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언덕에 아름다운 성전을, 또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늘상이 여상이 아님을 알았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럼 오늘 새벽에 일어나실 때 주님이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젊은 저 청년들이나 똑같이 저에게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얘야 일어날래? 교회 갈래? 그 달리다굼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매일 새벽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잠을 한 4시간 잤나요? 4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그 주님의 손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피로를 전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은혜가 돼요. 기뻐요.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손에 그 다스림을, 쓰다듬을 또 받는구나. 주님이 일으켜줘서 그 피곤한 일들이 연속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는 달리다굼의 은혜구나. 얘야 일어날래? 일어나야지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세우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은혜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뭐 내가 작심하면 되지 뭐, 작심하면 일어나.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사랑을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작심해도 하나님이 달리다굼 이게 아니면 우리는 못 나와요. 그 입을 갖고 또 눕기도 하지만 영원히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맨날 휴대폰 맞춰놓고 못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고 후회하고 자기 휴대폰을 지가 던지잖아. 지가 안 일어나 놓고. 여러분, 휴대폰을 맞춘다고, 자명종을 맞춘다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주시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픈데도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만한 이끄심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을 오늘 주님은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을, 요즘 담임 목사가 한 주간 좀 더 됐는데 내일은 온 직원들이 또 금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교구에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학교 청년분들은 또 그 아름다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 직원이 내일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죠. 내일 저녁까지니까 금식을 할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죠. 그럼 아니죠. 금요일날 금식이니까 내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의 손,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의 기적을 보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지체 속에 낙심하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말면,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제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중에도 이런 뉴스가 있어요. 스파트 뉴스가 있어요. 급하면 다 하고 그거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설교도 스파트 서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스파트 서몬 설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지난 이틀, 오늘 이걸 꼭 얘기해 줘라는 마음을 강하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후는 털고 죽여서 시체 끌어내고 이거는 10장에 끝나요. 그러나 예후는 뱀 잡은 막대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나님을 대리자로 했지만 믿음은 별로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두 군데 얘기해요. 내일 다시 읽으실 때 요 두 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 전혀 하나님의 주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없어요. 그 두 단어가, 두 문장이, 두 절이 예후의 일생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이 얘기를 좀 더 청소부 예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부를 올립니다.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꼭 두 가지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내 구원이 감격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된다 할지라도 해당장 야이로의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의 조급한 마음이 결론이 어떻겠는가? 주님은 똑같습니다. 내 일이나 그 사람의 일이나 큰 죽은 자를 살리는 큰 일 같은 일이나 뭐 작은 질병을 치유하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나 생명의 주님은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반드시 계실 거니까 정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의 손을, 그 어린 죽은 아이의 손을 잡은 예수님처럼 그 손을 꼭 붙잡고 매일 어려울 자리에도 새벽에도 얘야 일어날래? 라고 하는 그 손을 붙잡고 오늘처럼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저히 앞을 나가지 못하는 주저앉았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주님의 손은 또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얘야 일어나지 않을래? 일어나, 내가 너 손 잡아주마. 죽은 자의 손을 붙잡는 주님이라면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을 왜 붙잡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얘야 힘을 내, 일어나, 가자. 그 음성에 이끌려서 주의 손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께 손을 한번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을 어제 그저께 오늘 3일 동안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오늘 나의 존재가 얘야 일어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잠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나에게도 그 달리타쿰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어서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또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오늘 이 새벽도 피곤한 저희들, 때로는 지친 저희들,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다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잠자리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이여 주를 부를 수 없는 저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리에 누워있는, 힘든 자리에 앉아